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그 기쁨의 언덕 본문이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일에 나눴으면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본문이 뭐였냐면요,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 성벽과 그 성문을 재건 공사를 하고 그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무엇을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예배와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점과, 또 하나님은 그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그 헌신을 기록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시간과 재물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귀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전해지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책과 그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이거를 좀 물어봐야겠더라고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 느헤미야 3장의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왕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렘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우리가 금방 여기만 읽어도 너무나 자세하게 이들이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정말로 큰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그 벽과 문을 세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것이 세워져야만 진실로 튼튼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외부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재건하고 성문을 튼튼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영적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외부의 성벽이 있을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성벽과 성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을 세울 때 드리는 그 헌신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 헌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서도 알듯이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크기에 상관없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충분히 드려내는, 각자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그거를 의미해서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렇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리는 제물, 헌신의 행위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영적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도널드 맥클로프란 박사님께서 평범해진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회중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회중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교리에도 잘 들어맞고 그들이 하는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각 개인의 영적 경험도 충족해 준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경외감이나 신비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설교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목사의 손바닥에만 땀이 차 있으며 봉헌성을 부르는 솔리스트의 무릎만 떨리고 있다. 이 맥클로프 박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이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등을 두드릴지라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그 자리,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경외하는 삶이 없다가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믿음에 살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정으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헌신 없이 드리는 시간, 예물, 재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종교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삼는 위안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잠깐 시작할 때 그 말씀처럼 영적인 성벽과 성문과 성전까지도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사한제물의 그 헌신적인 의미, 그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모두 나오는 것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으로 세웠던 성벽과 성문을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를 그들의 행동이 참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대대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 그 모두가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죠. 즉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 아낌없이 산 제물로 드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둔 사람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적힌 것에 대한 의미와 그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때에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어린 양 대신 주께서 목자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때, 심판의 때에 생명수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어린 양이신 그 주님께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에서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가르쳐주는데, 이제 좀 더 이 흰옷 입은 자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흰옷 입은 자들은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명확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은 흰옷을 입었고, 그리고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목자는 그 양을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 10장 14절과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그날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민족들이 다가오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만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염소는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분되어지는,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은, 또 여러분들도 비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우리 역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없겠어요?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주님의 양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은 첫 번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큰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의 양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증표가 있는데 바로 흰옷,
양털같이 흰 옷이라, 양털같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본문을 다시 보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뭘 한다고 그러죠? 찬양한다 그러고요. 찬양한다. 여기서 이미 양들은 큰 무리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어린 양을 찬송하러 나오는 것으로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주님들의 양이요, 그 생명책에 이름 적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구원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 12절에 적혀 있는 내용이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은 아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 흰옷 입은 자들이 정확히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들이 거기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의 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정하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알고 그곳을 향해 생명책에 적혀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과 또 천사와 보좌와 장로와 내 생물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이 믿음의 사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힌 흰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송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린다. 이것을 의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란 그 말 자체도 그 입을 맞추다. 그 종이 주인께 문안을 드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경외감을 표하는 의미.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존경심 없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 경외감과 존경심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외함과 찬송함과 송축함을 보이는 그것,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도대체 왜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찬양의 나무예요. 찬양의 나무. 종려나무 그 가지가 하늘로 이렇게 막 뻗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솟았잖아요. 그 가지가 솟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은 자신들이 보좌 앞에 나와야 할 예배를 위하여 그 할 일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 한 명이 사도 요한과 그 흰옷 입은 자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본문을 돌아가서 보면 이렇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자들은요, 스스로 흰옷을 준비한 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그 옷을 피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이 그 옷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깨끗할 수가 없죠. 제가 그 예제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9.12 사태가 났어요. 그 당시 건물이 무너지는 그 이런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아주 더러운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차림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황폐한 상태예요. 근데 이 장로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일인데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주님께 그 이유를 질문하죠. 모두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은요, 이런 의미로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겪어야 하는 보편적 어려움과 또 종말의 마지막 때에 겪을 환난,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환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거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새 예배를 세상에서 성결하게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흰옷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그 과거의 더러움, 현재의 죄, 현재의 더러움, 미래의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예요. 승리라고, 믿음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순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결함도 내가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흰옷을 입은 자들, 죄사함을 받고 승리를 맛보며 순결을 지키는 사람, 여기서 순결은 믿음의 순결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와 순결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 어린 양의 피의 씻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만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환난을, 박해를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며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들이 가지는 축복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 흰옷 입게 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보좌의 자리에 서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그 의미가,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비쳐서 그 강렬해서 햇빛을 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 그런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선다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우리는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특권도 받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서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요, 세상의 불편으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목마름도, 질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배고픔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천국에서 경험되지 않아요. 궁피로부터 재산과 질투와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육체의 연약함,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이제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기고 이제 영적인 승리와 자유함을 맛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환난을 겪고 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 대신 목자가 있어서 이제 생명샘으로 나오게 됐죠. 인도함을 받게 됐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마음에 깊었던, 인생 속에 가졌던 쓴뿌리가 그 자리에서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닦아주실 때 그 아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사는데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면 그게 정말 천국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모든 그 눈물들이요, 그 자리에서 다 닦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상처되지 않고 거기서 치유함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천국의 방법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의 이야기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축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조건 없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확증하고 흰옷을 그 영광의 날에 입고 그 옷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흰옷 입은 약속과 그 약속을 얻은 자로서 충성된 모습으로 예배와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